하나님은 성경에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게, 함께 해줄게, 구원의 약속을 약 54,000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짜 수많은 약속을 해놓으시고도 그 약속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하고 그 약속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현실은 그 약속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막막한 거죠. 나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매달리는데, 아이 하나님 도대체 나를 이렇게 모른 척 하실 수가 있나? 그러면 그 약속들을 도대체 왜 하신 거야?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배신감도 드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근데 하나님은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나 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 잘 나가던데요. 누구는 아무개나 하나님의 큰 특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만사 형통 그냥 막 쭉쭉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그런 시절을 누구나 다 겪어요. 오죽하면 오늘 다윗도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인가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자기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신 거냐 이거예요.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어디 가신 거냐 이거예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철저히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왕으로까지 쓰시겠다고 해놓으시고서 지금 이건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아니, 점점 나는 나중에 말이죠, 다윗이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왕이 되긴커녕 쫓겨다니면서 도망자의 신세에 있으면서 말이죠, 나중에 시글락에 가서는요, 자기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까지 이제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드는 거거든요.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방송실료 화면이 너무 희미한 거 아니에요? 또 아까 우리 장욱 집사님이 욥 같은 사람 하나님 칭찬 최고로 받았던 사람이다. 그래요.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다. 욥기 1장 8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말이죠, 그 시련을 겪는데요, 우리는 욥이 겪은 시련의 10분의 1만 겪어도 욥의 아내 말처럼 진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지도 몰라. 욥이니까 버티는 건데, 하여튼 근데 욥이요, 하여튼 나이 70에 시작돼서 그 고난이 앞이 캄캄한데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30년을 겪어요. 100세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170년은 또 다르게 살았지만 어쨌든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에 보면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 계신 것 같지 않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이러다가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대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이 없어. 모세는요, 참 모세 입으로도 그랬어. 사람의 수명이 길어야 80이고, 그런데 모세가 말이죠, 80이 돼가는 거. 미디안 광야에서
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건지 뭐 나한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진짜 무망한 세월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난 다 끝난 거예요. 아, 나 이러다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네. 이렇게 끝나는가 봐. 그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그를 외면하시고 어찌 보면 방치하시는 것 같아. 다 그렇다니까 다. 뭐 아브라함도 그래요. 야 아들 줄게. 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가. 아이 그런 약속이나 하시질 말지. 지금 내가 나이가 99인데 이제 다 끝났잖아. 나 그냥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요? 죽었지. 뭐 그래요? 요셉도 그래. 요셉도 야뭐 꿈을 통해서 약속을 주셔. 아이씨. 현실은 정반대야.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 어디 가신 거예요 도대체? 거기다가 내가 그 보디발의 집에서 말이죠. 왕의 감옥이라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시간 없어서 내가 그냥 대충 지나가는데 거긴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갈수록 늪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네. 하나님 어디 가 계신 거예요? 나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약속이나 하시질 말지 진짜. 아이 참 성경도 다 그런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고 다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나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어디 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떤 집에 엄마가 특별히 이렇게 자애로우신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어머니 둘도 없는 것 같은데 엄마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모른 척 하셔. 엄마 나 저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셔. 하도 엄마가 안 해줘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엄마는 나의 모든 필요를 철저히 외면하시는 것 같아. 하도 엄마가 너무 나중엔 비정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엄마 걔 뭐하냐?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더니 걔 뭐하니신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철저하게 외면하시던 어머니께서 연로하시고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데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서 손가락질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장롱에가 있어서 장롱어가 이렇게 저 밑에 그리고 어머니가 숨을 거두셨어. 그런가 보다. 젠장 나를 그냥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그냥 나무 자식 기르듯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도 나는 자식의 도리를 다 위해서 장례 모시고 그 이제 장례 끝나고 나서 좀 허탈한 마음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했는데 어머니 손가락이 생각나는. 그래서 저 손가락 가리키는 데 가서 장롱 밑에 이렇게 서랍에 그 고개를 들었더니 땅 문서들이 기어 나오고요, 집 문서들이 기어 나오고요, 마구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였구나 어머니가. 아이고 어머니 나를 외면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셨던 거군요. 어머니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큰 뜻을 어머니는 갖고 계시던 거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침묵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침묵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신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믿음인데,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사람, 악하고 음란한, 예수님 말씀하시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표적을 구한다. 응?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하나밖에 없어. 이것들은 뭘 잠깐만 보자고 그러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거야, 임마. 여러분, 진짜 복된 믿음은 보지 아니하고도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그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길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려서 사유는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혼자 자기를 키우셨대요. 너무 아버지가 힘드셨대요. 자기를 혼자 키우시는데 아버지가 애 키우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난 안 해봐서 잘 몰라. 나는 애들을 아버지가 키우지 않고 우리는 엄마 혼자 키웠으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키우는 거 제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가 없어. 근데 4살 때 말이죠, 나를 키우시는 게 너무 힘이 드셨나 봐. 4살 때 나를 공원에 데리고 가셔가지고요, 공원 벤치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물려놓고, 너 여기 앉아서 있어 엄마, 아버지 화장실 갔다 올게. 그리고 화장실 가셨는데요, 이 아버지가 5분이 지나도 안 오셔. 그래서 화장실이 뭔가 10분이 지나도 안 오셔. 큰 거 보시나?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 지나도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야. 하루가 지나도 안 오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는 나를 버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좋은 엄마를, 새엄마를, 양엄마를 만난 거예요. 엄마가 정말 친자식 이상으로 가진 정성 다해서 가진 사랑을 부어가면서, 뭐 그런 표현했잖아요. 뼈를 갈아서 뭐 하여튼 너무너무 희생적이셨어 엄마가. 하루는요, 엄마가 뭐 이렇게 건강도 좋으신 편이 아신데, 연세가 좀 있으시고 건강이 좋으신 편도 아니신데, 아들을 위해서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거기가 디즈니랜드였대. 알고 보니까 디즈니랜드에 구경을 가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다가 엄마가 너 여기 잠깐만 앉아 있어.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래서 엄마가 화장실을 가셨는데 10분 지나도 안 오시고, 20분 지나도 안 오시고, 30분 지나도 안 오시고, 화장실이 뭔가 큰일을 보시는가?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첫 번째 자기가 버림받았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버릴 거면 차라리 약속이나 하지 말지. 왜 다시 오겠다고 왜 약속을 하시는가 말이에요. 화가 났어요.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가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지. 아니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런 엄마가 나를 버릴 수가 있나? 아니야, 버릴 수는 없으실 거야. 아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때 깨달은 것이, 나는 엄마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엄마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3시간 지났을 때에 앰뷸런스가 하나 왱왱왱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이 열리고요, 엄마가 링게르병 매달고 이렇게, 얘야 I'm coming, 나왔다. 전도사님, 이 선교사님이 Oh mom, I know you're coming. 엄마
오실 줄 알았어요. 엄마, I know you're coming. 오실 줄 알았어요. 그때 이후로 그 선교사님은요, 엄마가 자기한테 어떻게 하더라도, 뭘 어떻게 하더라도 이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며 결코 나를 버리실 일이 없을 것이며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믿게 됩니다. 확 믿게 됐다니까. 확 믿게 됐다니까. 확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그러시다고. 확 믿으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야를 오늘 다윗에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벗어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간들이다. 과정이다. 인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로 내가 믿는가? 사실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되면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너무 쉽게 드러나. 너무 우리의 믿음 없는 게 너무 쉽게 노출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처음에는 믿는데 얼마가나 견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 점점 희미해지고요. 그러다가 에라이 등을 들려버리는 사람이, 여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시고 이렇게 다들 나오셨지만은 등 돌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세고 셌다니까. 문 열고 나가면 세고 셌다니까.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일이 잘 될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일이 안 됐어. 부도나고 망가졌어. 그런데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일어서지지가 않아. 어떻게 재기할 수가 없어. 그 시간이 너무도, 그 침체 시간이 너무도 오래 가게 될 때, 난 이제 이렇게 끝나는가 싶을 때는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세상 사람들 다 줄을 버려도 우리는 안 버리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 열고 나가면 쎄고 쎄다니까.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치열한 열심인 것을, 우리를 양육하시려는 하나님의 치열한 열심인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는요, 막 애들 다 해주잖아요. 우리 지금 소은이한테도요, 엄마 아빠가 그냥 애가 막 해도요, 뭐가 필요한가 다 해결을 해줘요. 그런데 조금 크면 어째요? 우리도요, 저 이래봬도 아들 둘을 키웠는데, 내가 키운 건 아니고 지네 엄마가 키웠지만은, 근데요, 애들 어렸을 때는요, 엄마가 다 해줘. 조금만 해도 다 해줘. 그냥 달려가는 거야. 엄마가 자판기 같아. 응 하고 얘가 응 하면 엄마가 착 나오는 거야. 뭐든지. 와, 엄마는 귀신같이 알대.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나는 뭔지도 모르는데 엄마는 착 알고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엄마다야. 뭔 말인지 해놓고도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엄마는 엄마다. 아빠는 애비다. 그런데요, 이제 아이가 조금 좀 자라서 의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됐을 때는요, 달라지는 거야. 저도 옆에서 부추깁니다. 해주지 마로, 해주지 마로, 해주지 마로. 왜? 그것은요, 야, 이제부터는 네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런 능력을 네가 키워야 돼. 그러니까 그러한 외면은 엄마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조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외면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자랐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고 계신 것처럼 생각이 들 만큼 철저히 외면하시면서 나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치들 채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 다윗은 그걸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음침해, 찝찝해 진짜. 사망의 골짜기야. 난 죽었어. 난 죽었어. 난 죽는 것밖에 이제 길이 남은 게 없어.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 있어도요, 다윗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떠나신 게 아니라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요,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것을 묵묵히 다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정중히 대하고,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의 신하들, 신복들, 그리고 백성들을요 정말 선대하면서 사랑으로 품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손을 펼쳤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를 덮치고 코로나가 그를 덮쳐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할 걸 다 하는 거예요. 묵묵히 모든 도리를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침묵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 믿음은 더욱 신실하게, 더욱 온전하게 성숙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이 성숙한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감추시고 침묵 가운데 그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중이시다.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버려 두시는 게 그게 사랑이고 배려라고 목사님 자꾸 그러시는 건데 자꾸 그러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모든 이 곤충들은 애벌레 시절을 거치잖아요. 제가 그 생명은 3번의 단계를 거친다 늘 그 얘기하는데 이 꼬치를 찢고 그 안에 들어 번디가 돼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방이 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꼬치를 찢고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나방이 돼서 그 안에서 나방이 돼서 그걸 꼬치를 뚫고 나오려면 무슨 도구가 있어요? 그거를 무슨 수로 안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말이죠. 뜯고 쪼개고 찢고 그렇게 나오는 기어 나오는 거 거기에서 아주 죽을 똥을 싸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꼬치를 찢고 나오는데 하루 정도가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애처로워서 우리 김춘혜 장로님 저 속초에서 저 장흥에서 이렇게 이제 계시는데 그런 나방도 많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끝에 찢어지고 막 내밀고 고개를 내밀고 그럴 때 말이죠. 쉽게 나오라고 그걸 내가 찢어줘. 그래서 확 나왔어. 그러면 그 나방은요. 그 나방은 날지를 못하고 그냥 비실비실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루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나방은요. 그 안에서 뚫고 나오려고 거친 힘을 쓰면서 그러면서 날개의 힘을 기르고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을 그 힘을 쓰면서 그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을 비상할 수 있는 3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물 속에 하나님 계시가 다 숨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가?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이다. 성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지어지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집은 돌로 짓는 거야. 돌로. 구약 시대는 죽은 돌로 지었어. 신약 시대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산돌로 짓는 거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산돌이신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가 있는 우리가 산돌이야.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벽도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를 그 성전의 재료로 삼으셔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이다.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요즘 무슨 제3성전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목표가 아니고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이 되는 것인데, 하여튼 이 성전의 역사를 제가 쭉 얘기하자면 몇 시간을 얘기해야지 여러분이 좀 알아들으시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산돌인 우리를 다듬어서 성전을 지으시는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죄의 몸, 욕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우리는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성전이 뭔데? 그리스도의 몸이 뭔데?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머리가 그리스도야. 다시 말하면 주인이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몸은 머리를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아멘이십니까?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몸은 머리가 원하는 거고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몸이 있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예요. 지가 주인이야.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야. 머리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몸이 말이죠. 팔은 팔대로 지 마음대로 막 놀고, 다리는 다리대로 지 마음대로 놀고. 풍이 왔나?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가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산다. 내가 주인 돼서 산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런데 우리는 죄의 몸, 욕된 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분의 뜻대로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잘 안 돼.
그런데 고린도전 15장 4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욕된 곳으로 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나중에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몸이야 지금은. 근데 나중엔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되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성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건축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요, 그 영광과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관문에 다듬어져야 되는 이 산돌인 우리는 다듬어져야 되는 고난의 시간들, 그게 필수적인 거예요. 그걸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듬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져야 될 산돌들인데 그냥 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가 통해야 되잖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련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시련을 끌과 정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근데 그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산도를 다듬어 가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부르는 게,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러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수준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는가 모르겠네. 여러분 초코파이 아세요? 초코파이? 우리 김창권 집사님께서 초코파이를 교회 갖다 놓고 그러시는데, 하나씩 나눠 드릴래도 에이 이걸 뭐 초코파이 이런 걸 먹느냐고. 사실 저도요, 군대 가기 전에 초코파이 주면은 뭐 이런 걸 먹어, 초코파이 그랬어요. 그런데 훈련소에 가가지고요, 훈련소는 춥고 배고픈 데잖아요. 초코파이 가서 한 입을 얻어 먹었어. 한 입을. 옆에 애가 먹는데요, 다 훈련소에서는 그러잖아요. 벌떼처럼 몰려들잖아요. 누가 부시럭 소리만 나면요, 비닐 소리 부시럭 소리 나면 벌떼처럼 몰려들어. 한 입씩 얻어 먹는. 나도 한 입을 얻어 먹었는데 놀랬어. 초코파이가요 그렇게 맛있는 건지 초코파이의 진미를 그때 알았어.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다가 또 초코파이가 나한테 하나 생겼어. 애들이 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작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초코파이를 어디로 갖고 가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회장실입니다. 점 하나만 붙이면 화장실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그걸 찢어서 먹는데, 화장실에 가서 먹는 게 나만이 아니더라고. 여기저기서 부시럭부시럭 바지락바지락 소리가 나더라고. 아니, 내 배를 채워줄 것들이 많은 곳에서는요, 그 맛을 몰라. 내 배를 채워줄 것들이 사라진 곳에 가니까 그렇게 신령한 맛이 있더라니까. 야, 그렇게 나를 홀딱 빠뜨리는 맛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어. 우리도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나를 만족시켜줄 만한 것들이 내 주변에 나를 에워싸고 있을 때는요, 우리는 은혜의 가치를 몰라, 은혜의 맛을 몰라. 그래서 은혜를 구하지 않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 나를 만족시켜줄 만한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 그때 내가 은혜의 가치를 알아. 나는 주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구하러 은혜에 목말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고 철회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은혜 달라고. 은혜 맛을 그때 가서 알고, 은혜가 귀한 줄을 알고 목말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돼.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성경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좀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엔 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나 이 할례는요 언약의 징표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야. 언약의 징표예요. 이 땅 너희들한테 줄게. 우리가 무슨 소리예요? 노예들이 무슨 언제 한번 칼 한번 잡아봤나? 우리가 무슨 소리예요? 은혜로 되는 거야.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줄게. 이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다 새기라는 거야. 언약을, 징표를 몸에 새기라는 거야. 그래서 다들 생식기 끝을 절단하는 고통스러운 의식을 다 치렀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항생제가 있던 때도 아니고 난지 8일 만에 그 뒤로는 다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은요 여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경이 장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남자 그러면 다 여자까지 포함된 거고. 하여튼 이 사람을 대표하는 이 남자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남자들 화장실 하루에 몇 번씩 가요.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생식기의 끝이 절단된 그 고통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평생 동안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평생 동안 그 고통의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지금 우리가 형편없어 이렇게 수세에 몰리고 우리는 다 끝난 것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이 언약하셨어.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우리는 이대로 끝나지 않아. 그들의 믿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다시 소망으로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을 거치고 나서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크라운, 왕관의 영광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왕노로 사실 수가 있게 된 것이고 그 영광의 부활을 통해서 왕노로 타실 수가 있었던 것인데 No cross, no crown이야. 십자가 없이는요 영광도 없는 거야. 고통 없이는 영광 없다. 그럼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의 절정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디 가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날 버리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절망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해온 건 뭐야? 이렇게 나를 버리시면 뭐야, 이대로 끝나는 거야? 고통의 절정입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 그 시간이 곧 크로스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모두가 다 겪어야 되는 과정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거쳐야만 돼. 누구나 다 거쳐야 돼요. 고린도전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 그런데 이 감당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안드로피노스라고, 헬라어로 안드로피노스라고 하는데 안드로피노스는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was common to man. common,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거야.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겪는 거야. 예외가 없어. 우리는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되면은
그런 생각 갖게 되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한테만이 아니라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은 누구나가 다 겪는 시련이고 누구나가 다 겪는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안드로피노스 was common to man. 모든 사람이 다 겪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는 모두가 겪어야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니까. 거룩과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까지 그래서 겪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데 결국에 그 끝이 뭐예요? 영광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이겨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게 돼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고 결국은 그 거룩과 영광에까지 여러분이 도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비록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이겨내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면 되지 뭐. 코로나가 왔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코로나 속에서도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니라니까. 다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맞아 돌아가고 있는 중이며 가동 중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고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 침묵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지금도 치열하게 여러분을 만지시며 빚으시며 완성시켜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